본문을 통해서 존중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아가페의 양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작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으로 메시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 태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옥스포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그 할아버지가 목사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지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암에 걸려서 죽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의 마음을 이렇게 후술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죽음으로 모든 행복,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쁨과의 만남도 있었다. 하지만 옛날처럼 안전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이것이 이제 30대 초반까지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사람들과 교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지는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는 점점 더 굳어졌죠. 그러다가 32세가 되던 31세 1929년입니다. 그때 이제 지적으로 정직한 자세를 취하면,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정말 이 중립적이고 정직한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을 하게 되는데, 단지 이제 신앙 회복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모든 이단 사설 내지는 세상의 풍조로부터 지키고 오히려 증거하는 아주 탁월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분이 회심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이 회심에 대한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도 각자 체험이 있을 텐데, 이분은 어땠는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1929년 그 여름 학기,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던 여름 학기 기숙사에 있었을 때였는데, 모들린 기숙사에 있을 때였다. 옥스포드에 있는 기숙사 이름이죠. 밤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뭐 했겠습니까? 공부했겠죠. 잠시라도 쉴라 치면 내 편에서는 그렇게도 부딪히기를 원치 않았던 그분이 무정하게도 끊임없이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제 본인은 이게 이렇게 맥 빠진 회심이 또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주님과 사이에 1대1로 차분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이 C.S. 루이스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 이런 것보다도 성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첫 번째, 정감 있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루이스는 자기가 회심 이전에는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매우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심한 후서부터 달라졌다. 그때서부터 인간관계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제 친밀한 우정 관계를 잘 이뤄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이제 나 자신에 집착하던 시절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참된 인격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게 상처받은 인격,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받은 자신의 인격, 이 무신론으로 가득한 이 세상 풍조에 물든 그런 인격,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의 참된 인격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그 전에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루이스의 성품을 이제 학자들은 이 정감 어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감. 영어로 이제 affection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 깊은 곳에서 애정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려는 성향. 누구를? 상대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애정을 느끼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려는 성향. 이것을 이제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affection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 애정, 사랑이 이 가슴과 몸과 생각까지 영향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전인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누거나 혹은 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래서 affection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태가 결국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가페 사랑이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되느냐 존중을 통해서라고 그랬죠. 설령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럼 정감은 뭘까? 그 정감은 그런 존중을 하는 사람의 멘탈의 상태. 자, 그러니까 이 존중은 external expression,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인 것이고, 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internal interaction,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현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지? 제가 종종 표현합니다만 그냥 착해 빠져서 그냥 상대가 뭘 어떻게 하든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수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혼선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존중의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에서는 이 어펙션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가 내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를 완벽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서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뭐 그냥 착해 빠져서 그냥 휘두르는 대로 그냥 휘둘려지고 밟는 대로 그냥 밟히고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하실 말씀은 분명히 하셨고 또 당신의 그 진리의 기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수를 하셨고 희생을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를 완벽하게 구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영혼 존중으로 대하고 존중으로 대하는 그 사람의 멘탈은 정감이죠. 정감 어린 존중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아가페의 구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감 어린 존중이지. 자연인의 정감이 있어요. 자연인의 정감.
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뭐 모든 자녀가 그런 건 아니죠. 말 않는 자녀, 속성이 있는 자녀는 말고 이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를 대하는 그 부모의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꼭 끌어안고 그냥 뽀뽀하고 또 뽀뽀하고 뭘 줘야 되나 주고 싶어서 그냥 이런 그 무드가 이게 이제 자연인의 정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감도 자연인의 정감이 있고 영성적인 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제 이런 것은 영성적인 정감입니다. 자연적인 정감은 약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회심하면서 이게 이제 이 영성적인 정감의 레벨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정감은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 내 자녀고 그것도 사랑스러운 자녀일 때 가는 거예요. 꼭 뭐 자녀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이 가능한 게 자연적인 정감이면서 그 한계인 거죠. 그런데 이 영성적인 정감은 어떻게 다르냐? 영성적인 정감은 쉽게 말하면 이 자연적인 정감이 내 귀여운 새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나하고 달라도 그 사람에게 정감 어린 존중을 하게 되고 내가 동의가 안 돼도 정감 어린 존중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영성적인 정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정감은 확대가 어려워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영성적인 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적인 정감의 패턴이 이제 모두에게 확대가 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이웃에게 심지어는 적대자에게도 이 정감 어린 존중의 자세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결국 이제 넓어지는 거죠. 자연인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교회에 함께하는 교우들, 그리고 혹은 나의 어떤 관계 네트워킹 가운데 있는 지인들, 이 모두에게 심지어는 난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어디 봉사를 간다든지 섬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 난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난 잘 모르는데 누군가 절실한 필요가 있고 그 절실한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에 이제 그런 페이버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아가페를 받은 사람, 아가페를 아는 사람은 이런 길을 이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정감은 자연적 성품이나 의도적 연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혹은 러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어펙션을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페는 너무 추상적이야. 어느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를 이제 궁구한 끝에 이 어펙션을 이제 포착을 한 거죠. 이런 정감은 자연적 성품이나 의도적 연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곳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영성적 어펙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한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 여호와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내내 보기를 원한다 그래. 그 주의 아름다움은 쉽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리시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풀어지고 있는 사랑, 인자하심, 긍휼, 이 무한한 페이버, 그냥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깊을수록 그 깊은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어펙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에게 또 나도 이웃에게 그렇게 하게 되는 이런 어펙션이 흘러나온다. 딱 그래서 이 영성적인 정감,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어펙션이라고 할 때는 영성적인 정감을 말합니다. 이 정감은 영에 속한 사람의 성품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정감이 안 나와요. 정감을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애쓰려고도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보통 이제 성령 충만을 자꾸 은사 체험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얘기를 곁들여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제대로 성령의 열매와 은사, 이것이 이 제대로 어우러진 그와 같은 신령한 사람에게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정감이다. 에스겔서 36장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때 그때 너희 그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신 거잖아요. 이거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36장의 그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정감, 어펙션인 거예요. 어펙션.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빚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의 마음은 바로 어펙션이다. 그럼 이제 어펙션 아닌 것은 어떻게 될까? 육신에 속한 거죠. 옛사람에 속한 거죠. 거짓자에 속한 거죠. 다 같은 얘기지만. 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방식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자세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정감은 뭐냐? 그 아가페에 적시워진 마음이다. 아가페에 적시워지면 정감 어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감 있는 사람이 결국 존중도 많이 하고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회복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멘탈이고 나타나는 자세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이 존중과 이 정감의 그 근원을 우리가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같이 아는데도 어떤 이들은 이 정감을 가지고 존중이 잘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성적 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자, 긍휼이죠.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감화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나의 가슴, 나의 이 허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허트, innermost 허트예요. 이 심중이 그리스도의 인자와 사랑으로 감화를 받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이 어펙션, 정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자와 사랑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슴이 적시어지지 않게 되면 어펙션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가슴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innermost heart라고 그랬죠. 심중, 마음 깊은 곳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적시워지게 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까? 그 가슴을 적시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존중감의 결핍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중심이 젖어들면서 그래서 그 이전의 상태였던 그 결핍된 자기 존중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가페 사랑이 우리들의 영혼에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이 회복의 축복인 거지. 어김없이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영혼을 적시울 때에 어김없이 소위 결핍된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그 C.S. 루이스가, 저는 C.S. 루이스를 존경합니다. 이분의 글을 많이 보고 이분의 그 기독교 이해,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분을 다루는데, 이 C.S. 루이스가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난다. 왜 집착을 할까?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의 결핍이 됐든지, 뭐 자기 존중감의 결핍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무튼 이 정서적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삶을 회심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자신의 참된 인격과 화해하게 됐다. 참자아죠, 참자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빚어진 참자아를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열어준, 이게 내가 취해야 될, 내가 붙잡아야 될 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서부터 달라졌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닌대, 이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잘 다닌대, 뭐 일요일이 전에는 공일이었는데 이제는 주일이 됐대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되게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내게 열려진 그 참 자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아인 거예요. 네. 이것을 이제 이 C.S. 루이스가 진리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 참 자아가 이게 바로 나로구나. 그리고 이 참 자아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임한 건지, 이것을 계속 이제 알아가면서 이게 바로 나다. 이전에, 즉 쉽게 말하면 이제 옛사람인 거잖아요. 우리 영성 훈련하니까 거짓자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이건 부인해야 되고,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이건 죽여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나를 계속 깨닫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이게 바로 이제 자신의 참된 인격과 화해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옛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이제 새 사람의 마음 상태로 당연히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성품도 바뀌어지게 되고,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지게 되는, 관계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참된 인격과 화해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과정을 가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 마음이 이제 어펙션으로 가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뤘죠. 험담과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왜 험담하고 비방을 할까?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니, 이제 자존심 방어 욕구에서 이제 나온다고 많이 봐요. 자존심 방어 욕구.
내 자존심을 지켜야 돼.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게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누군가를 험담하고 또 비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험담하고 비방하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나아 보이거든. 내가 나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를 끌어내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나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밀리지 말아야 돼. 내가 밀리지 말아야 되니까는 이제 나의 우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백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지 그 누군가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자꾸 우군을 만듭니다. 대단히 나쁜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그 사람과 사이를 벌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되게 만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자존심 방어 욕구인 거예요. 근데 이 험담과 비방으로 자존심을 방어하는 상태가 참 따가운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핍 상태인 거죠. 결핍 상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자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이미 열어놓으신 참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르기도 하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만 알았지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면 계속 이제 옛사람으로 계속 생각하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늘 이 결핍의 상태니까. 그 이제 거기에서 자꾸 이런 충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를 깨닫고 거기에 이렇게 된 영혼들 어떻게 되는가 하니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무디 목사님이 국민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철자법이 자주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먹물 들은 신자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적으로 하는, 아이고 저 철자법도 틀리고 저 발음도 틀리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저기 서 있나 뭐 이렇게 막 비판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신학적 경향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이제 끄잡아내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끄잡아내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백바이트하는 선에서 끝인 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하니 그 무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단위에 누군가가 딱 이제 이 바보라고 딱 크게 쓴 메모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 너는 바보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게 자존감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아유 이제 뭐 설교 한번 하고 나와도 내가 또 뭘 틀렸을까? 많이 틀리면 어떻게 볼까?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지? 전전긍긍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여기에 그냥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무디는 이 자존감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에 이르면서 그 옛자적 결핍을 극복한 거예요. 딱 그렇게 되니까 누가 뭐라든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올라가 보니까 바보가 있네. 그래서 그 딱 이것을 보고선 뭐라 그랬는가 하니 여기 지금 뭐 메시지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수신자는 없고 그냥 발신자만 여기 딱 적혀 있네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신 거죠? 네, 발신자, 이 쓴 사람 이름만 있지 수신자는 없다. 이렇게 딱 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참 그것도 감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고 막 쪼리고 이러면은 그럴 여유가 생기지 않죠. 근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나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영성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돼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안 그래도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단어가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내가 받으면 떡값이고 남이 받으면 뇌물이야. 내가 터뜨리면 진실인데 남이 터뜨리면 음해가 되고, 내가 고스톱 치면은 오락이고 남이 고스톱 치면은 도박이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이 세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알아도 이게 타인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비판이나 이제 판단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성향이 이게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된 사람은 이런 성향을 이제 자각하고 극복하려고 해도 어떤 또 취약점이 있는 거 하니, 이게 옛사람의 율법적인 노력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열려진 참 자아의 깨달음을 가지고 거기에 딱 발판을 두고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여전히 옛사람의 율법적 노력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게 되니까 그게 잘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겨내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 된 그 새 사람의 자아가 이게 내 자아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참 나, 대속을 통해서 예비된 열려진 참 나를 내가 알고, 이게 이제 나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육신에 대해서도 죽은 자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바 그 참 나의 상태를 내가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그 세 사람의 자아상에 계속 머물게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후유증을 떨어내려고 막 그냥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도 새 사람의 자아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내 생각이 계속 이게 바로 나다. 거기에 내 생각이 머물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떨어내도 이 새 사람의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옛사람의 그냥 드라이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칠중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덮여졌고,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 내게 태어진 이 참 나의 자아상에 내 생각이 계속 머물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다 똑같이 그냥 판박이겠네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우리의 개성을 또 존중하세요. 그래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도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통해 가지고 또 고유한 데스티니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인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4가지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주제는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마태의 분위기가 다르고 마가, 누가, 요한의 분위기가 각각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개성, 고유한 성격 혹은 뭐 여러 가지 성장 과정, 또 알고 겪고 경험한 것,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도 그 각도나 관점이 다르게 만들어요. 강조점이 다르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아름답게 퍼즐이 완성되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그 세 사람의 자상에 머물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 사람의 자상에 머물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세 사람의 자상이 도대체 디테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모른다면 머물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이제 적지 않은 크리스찬의 딜레마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열심은 있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그 세 사람의 자상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 성경을 잘 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그 열심을 가지고 버티는 은혜는 있지만,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이 있긴 하지만, 정말 이 승리로운, 그리고 아주 주도적이고 탁월한 이런 흐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루이스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진리를 알아가고 붙들고 이러면서 나의 참된 인격과 화해하는 이런 축복이 있으면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나 자신도 마음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정감 어린 사람이 되면서 그 정감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네. 이 길로 가야 이제 우리의 삶에 진정 이 존중하는 영성이 자리 잡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태인 상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정감과 존중이 이 아가페의 양면을 구성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존중이요, 이제 마음의 상태가 정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은정 교우들이 이 어펙션으로 갈수록 더 충만케 해 주옵시고, 이 정감 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또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따스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간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